얘기할 때 몇 페이지를 한 번만 누르고서 하지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니까 두세 번씩은 얘기해 주세요. 찬송가 257장 하겠습니다. 257장. 속죄
265장 하겠습니다. 265장으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몰라요. 빨리. 아까 엄청 크게 부르는 엄마 이제 71장. 예수 십자가에 자 259장 하겠습니다. 259장.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전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는 아버지 분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독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관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악죄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김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날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을 찾고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만나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숲을 쫓아 귀신을 섬기고 절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께 경배드리는 복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며 주여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경제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박예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전하는 말씀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친과 불을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매일 서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등한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구정, 우리나라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022년 새해가 올 한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이고 거룩한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다르고 다른 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달라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성도나야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막살아도 그게 정당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다 화를 내고 성질이 난다라고 다 성질을 부리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악으로 대할 때 오히려 선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악으로 대할 때 이게 선으로 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된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강요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른뺨을 치거든 같이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편도 돌려내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한테 내가 손해를 입고 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인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참다 안 되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십자가를 진다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위나 돈을 믿고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주먹을 믿는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속된 말로 망당하는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질병도 어려움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뭐 기도를 왜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힘들게 기도를 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쌓이면은 그 불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한 번 불신이 싹트면 두 번 다시 관계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거래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잘 지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해서 별 문제가 없고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로 여겨요. 종교. 그래서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나라에 그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거기서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절에 가거나 이거 뭐 선택해서 한 군데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천주교 신자들은 이 의식을 중요시해요. 그 의식을 형식적인 의식에 그냥 치중해서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치중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런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을 세워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희생하고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까지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을 기부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물론 신앙생활 하면은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든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계로 서로 잘 지낼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 미국은 제가 그랬어요. 아 미국은 아유 너 괜찮냐고, 예, 그 코로나 안 걸렸냐고 물어봤어. 예. 그런데 미국은 다 마스크 먹고 다니네요. 마스크 먹고 다니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뿐이었대요. 마스크 쓰는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예, 나머지 다 뭐 그냥 백인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닌대. 아 그러면은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냐고. 근데 정부에서 통제하면 거기 큰일 난대. 왜냐면은 미국 사회는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주 정부에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뭉쳐서 민병대가 막 형성이 될 수 있대. 그 정부에서 막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안 된다.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근데 이 동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 미국 한인교회는 거의 한인들이 보면은 교회로 가요.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가면은 그냥 은혜 교회를 가요. 왜 교회로 오냐면 신앙생활을 하러 오는 사람보다 한인들끼리 서로 만나기 위해서 커뮤니티 그 안에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가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한인교회의 현실이.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도 하는데 한인교회는 거의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 전통 중에 제일 좋은 기독교 전통 중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왜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회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 새벽 기도회라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미국 사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교적인 모임으로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중에 아주 중요한 통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그리고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굶으면 이거 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축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데 바쁜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사건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지 인간적인 힘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성도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은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열쇠인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부여된 그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의학 박사나 의사가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그 말대로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런 의학 박사나 의사보다도 몇 천만 배 그 이상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나 의학 박사들도 오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요즘 코로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의사들도 막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 대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백신 이 문제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의사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의사들이 다 찬성하는 것이에요. 의사들도 반대하는 쪽이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어요. 이게 찬성과 반대가 왜 나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사들도 다 아는 것이야. 근데 보이는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인데 정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뭐 기준을 막 하루아침에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랬다. 3차 밀접 접촉자 기준도 뭐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막 바뀌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종을 못 잡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에는 코로나를 잡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일치가 그런 것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는 잘 되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중증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요즘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잘 퍼지고 그 대신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가 인간이 숙주거든요.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자꾸 이렇게 생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금방 죽어버리면은 자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진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 구멍을 찾는 것이 사람은 살리면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1910년대에 또 있었는데 그게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 독감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에는 토착화가 되어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지만은 그렇게 위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한계가 분명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해서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한 번 전 세계가 난리지 않았어요. 통과뿐만 아니라 태평양 해안에 있는 나라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화산은 하나 폭발됐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였다고. 이런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알아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의 먼 우주 별까지 도달하는 그런 행성을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선을 띄워서 거기까지 다 관찰하는 그런 시대. 인간이 못 이룰 것이 없는 인간의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힘, 권력,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명예, 돈, 이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염소와 같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냥 그 뿔로 염소가 들이받듯이 막 들이받아. 양은 순종해서 평안하지만 염소는 불순종해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것이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고 그의 보시면을 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을 갖고 나갈 때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 의미가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은 우리가 겉으로 성경책 끼고 정장 입고 교회 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내면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는 항상 속죄 피가 함께하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내려서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항상 거행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굳이 짐승을 잡아서 복잡하게 피를 뿌렸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구약의 대속의 절차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속죄의 죄를 드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와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못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죄를 이길 에너지를 또한 공급함 받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는 말들 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전초 기지이자 본부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부와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본부에서 무기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사는데, 예, 엄마하고 하리 친구하고, 예, 우리 집에 자주 와가지고, 예, 식사도 하고, 막, 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교제가 되잖아요. 예,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까워지고, 예, 며칠 전에는, 예, 하리 생일이라고, 예,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주고, 또 그 다음날, 예, 우리 애들 또 나머지 셋이 있잖아요. 그 셋을 또 하리하고 넷을 같이 데리고 가지고 장난감 해가지고, 난 좀 골라보고 싶은 거 골라봐. 내 애들이 잘 못 고르죠. 장난감을 사본 적 있어요. 못 고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몇만 원씩 하고 막 비싸니까, 이거 뭘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근데 고르고 싶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씩 골랐어요. 하나씩 골라보니까, 나중에 우리 하리 것까지 다 합해보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걸, 예, 근데 본인은, 사주고 싶대요. 그냥, 예,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예,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어요. 사주고, 예, 그거 애들이 그냥 그날 저녁에 그냥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전 뭐 우리가 장난감 가게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에 교회를 나갔던 분인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있대요, 집안에. 그래서 나오기가 어렵대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이게 목사로서 볼 때는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 구렁텅이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듣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있다가 교회를, 예,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누면서 더, 예, 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 정도는 이제, 예,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고, 예, 그날 또, 예, 꽃꽂이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꽃꽂이를 해가지고, 또 우리 집에 그걸 갖다 주고, 또 화분도 또 이제 그런 원예치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화분도, 예, 갖다 준다고. 그래서 오늘도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용인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그 겉모습만 보고, 그럼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이면은 결국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운동에서 줄다리기를, 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힘이 세면 다른 한쪽은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끌어당기면 되니까. 영적인 무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100전100패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100전100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 군인이 무기를 갖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해야지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도의 본분인 기도하는 더욱더 힘쓰고 예배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옷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타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속기도 하실 때 우리는 성도의 본분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주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아버지가 다른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와 기도하고 예배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힘을 공급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또한 아버지 말씀 통해서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나오셔서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셔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역사가 함께하여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따르며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가 413장 전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올려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으니 하나님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그 소산이 아버지 운명 풍성하게 채워져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아버지여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과 또한 가정들과 사업장과 또한 그 직장과 그 삶 자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사업장 그 신방을 아버지 통해서 또한 감사함을 드리고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 감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사업장이 더욱더 번성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생일을 맞이해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싸우니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원금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풍성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예물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해 주셔서 강건함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주보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홀수달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는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안 오시고 3월 둘째 주에 이렇게 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임명했으니까 잘 또 감당하시기 바라고 임명장을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장 이렇게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시상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항상 힘쓰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하고 음악 공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상 62장 찬양하실 특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의 충만 역사하심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아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도선 위에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